오늘 고린도전서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은 글자의 뜻으로 보면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들, 베드로, 게바 그런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게바, 베드로를 통해서 막 분파가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다. 이렇게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 원래 성경에 보면은 히페르타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당시에 이 단어는 어디에 쓰여져 있는 단어냐면은 어떤 큰 배라든지 전쟁에 나가는 그런 배의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하급 노예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노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여기 관리자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밀이죠. 비밀에는 이 숨겨진 비밀이 있는가 하면은 공개된 비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비밀은 숨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밀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럼 말해주면은 다 알지요. 그러나 이 복음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비라고 합니다.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나로 입을 열 때마다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는 여기 말하는 우리는 바울, 베드로 또 아볼로 같은 사역자를 얘기하고 지금은 전문 사역자, 목회자를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도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넓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청지기, 우리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과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이며 주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청지기. 2절을 보니까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여기 학가다 말씀으로 줄이 거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많이 익숙해져 있는 요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자, 오늘은 충성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성경에 피스토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그 단어의 글자의 뜻은 믿음, 신뢰, 성실로 가득 차서 행동으로 품어져 나오는 상태를 충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이라는 한자 우리 아시죠? 그죠?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보니까 이 한자가 굉장히 성경적이다로 생각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물끄러미 한번 그 글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자, 충성이라는 글자 안에 무슨 글자들이 담겨 있나? 거기는 중심이 있고 마음이 담겨 있고 언어도 담겨 있고 나중에 끝에는 뭡니까? 이룰 성자, 성취의 행동으로
성취하는 데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 종합해 보면은 중심, 마음에 있는 것을 언어로 고백하고 표현해서 결국은 행동으로 성취해내는 것, 이것이 이 한자 충성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충성은 순종 이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일꾼은 추수인 날에 얼음 냉수와 같으니 자기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니라. 지금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진짜 충성은 죽을 때까지고 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또한 일꾼의 의무이며 일꾼의 자격이며 동시에 일꾼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리에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무나 다 그래 너 나한테 충성해라라고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가장 위대한 특권이며 가장 삶의 고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십니까?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한 3가지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충성된 일꾼, 어떤 자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첫째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으로 넘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평가, 판단만에 집중하며 주님의 상급을 열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판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밑줄 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칭찬은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가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평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 그리고 주님이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 배 밑에서 노젓는 그 하층 노예들이 서로 막 야 네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서로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위에서 보고 있는 선장 주님께서 얼마나 우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그렇죠. 주님은 종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종은 주님께 충성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죠. 주님만이 평가할 위치, 권위, 능력이 있고 여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평가는 최종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가는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평가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평가하시고 성품을 평가하시고 목적을 평가하시고 열매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평가에 따른 상벌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상벌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상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로 인해서 만약에 징계, 벌을 받는다면 바깥 어둠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도 굉장히 오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사실 사람의 평가에 얼마나 우리는 민감하고 사람의 평가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무덤덤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끝날에 주님의 평가 앞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의미 없었던가를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는 게 지혜죠.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 지금 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 어떤 자세로 사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각오 없이는 충성할 수 없죠. 그런데 각오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우리는 다 주님께 충성할 각오가 좀 돼 있죠. 문제는 이제 정도까지인데 어디까지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음까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오의 범위를 일꾼인, 종인 내가 정한다면은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주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잃어버려도 얻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 안 보려고 예민하지 않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손해 보는 거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알면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모든 소유한 것은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던 것이기 때문에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사용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 각오하는데 어디까지 각오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에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밑줄 그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각오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 9절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어떤 맨 꼴찌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로마 시대의 우리 원형극장 아시죠? 원형극장에서 사형수들, 그 검투사들이 그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맹수들, 사자나 막 그 호랑이도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맹수들과 사실은 죽겠죠. 그죠? 맹수들과 싸우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종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을 각오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고난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받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힘드시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의 말씀은 고난 너머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 기쁨, 다시 회복할 영원 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고난 너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고난당할 때 기꺼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특징은 고난을 각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고난이 필요하다면은 그 고난도 기꺼이 피하지 않고 내가 감수하고 받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이지
그 고난 자체를 내가 받겠다라고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명의 목적을 둔 목적 지향적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 밑줄 걷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이 사명이고 복음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반되는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이미 1장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2장에서 그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어디까지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본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자, 우리 충성된 일꾼. 충성은 보통 종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충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할 때 그 미쁘다가 여기 충성된, 아까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 우리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여기 번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충성스럽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충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충성으로 구원을 받은 종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주님께 충성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마음이 막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차근차근히 얘기할 때 11장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16절에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이 메시지로 우리를 구원한 사실은 정말 최고의 은혜이며 우리 평생의 감격이며 동시에 도전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을 전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전체 궁극적인 목적으로 반드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종된 모습이 기꺼이 사람의 종의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너희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노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칭찬의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 최종적인 칭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길 정도로 몸소 친히 충성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소수의 선별된 선택받은 자들로서 쓰임받는 이 감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오직 주님의 판단만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그러나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찬양과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맑은 영신 주시고 계시의 정신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기도와 감사의 제목이 연락되어 더 풍성한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